성도와 복음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때 성도가 되기에 성도는 복음과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성도가 복음을 안다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성도는 복음과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에 있어서 믿음이 연결되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달라. 복음은 예배당 안에서 주일 예배 1시간 동안 그것은 중요할지 몰라도 나머지 우리의 치열한 현실과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 여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은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사도다, 이상한 사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임을, 그리고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함을 통하여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쉽게 말해서 증명하고 또한 설명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냐고 설명을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 그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바울이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그 메시지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전합니다. 이 설명을 이렇게 쭉 1절부터 4절까지 열심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내용과 바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증명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순수한 유대 혈통에서 났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으로 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에는 출신이나 공부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던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뀐 다음에도 대단합니다. 그 전에도 엘리트였는데 바뀐 다음에도 굉장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의 물건들을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한테 얹기면 악귀가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 존경할 만해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인정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안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죽음의 위기도 겪게 되죠. 이렇게 바울은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 전에도 엘리트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직접 만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들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정이 많은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3차.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1차랑 2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온 유럽을 2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3번째 전도하는 가운데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티가 있겠지만 이미 많은 곳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세워진 교회들, 그를 통해서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미 2바퀴를 돌고 3번째에 이것을 기록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사실 의심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런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어떤 그 당시의 위치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매치가 안 되죠.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어냅니다. 심지어 그 영향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물론 때때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 대단한 사람이 말한다면 아니 이미 검증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대단하신 분인데 존경하는 분께서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과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안티가 있잖아요. 그를 비방하고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에게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수는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는 다수입니다. 오히려 그의 안티들은 그의 주변에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섬겨도 바쁠 텐데, 충분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섬기고자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 결국 이것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빨간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성도는 무엇을 받아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설명하며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인도 선교를 하시는데 인도의 하층민들한테는 전도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류 계층들, 인텔리 지도자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왜 이 상류층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때 그 상류층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설명이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나아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원하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인도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도 하층민들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예전이니까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예전에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를 열심히 보내던 영국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선하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했죠. 그것을 인도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직접 보거나 아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나라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그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을 받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인도 사람, 상류층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나라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러하네?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그 상류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전도를 통해서 온 유럽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죠. 그렇습니다. 메시지만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만, 전도 사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좀 다투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서로 먼저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남편이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쪽지를 하나 씁니다.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쪽지로 툭 던지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침 일어나니까 7시가 훌쩍 넘은 겁니다. 남편은 왜 아내가 안 깨워줬나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메모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메모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보, 7시예요. 일어나요. 남편이 자기 자존심 굽히지 않고 쪽지로 툭 던지고 말하자 아내분도 말하지 않고 쪽지로 툭 던져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남편의 입장에서 혹은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자 온 유럽 가운데 복음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아갈 때에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 이 복음, 이 성도됨을 예배당 안에서만, 이 주일 이 시간에만 가두어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가정 속에, 삶의 터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날마다 큐티하는 큐티 본문 예레미야 1장에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2, 3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요시야라는 왕 때, 그래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는 왕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 검은색 부분이요, 시대상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2절인데 2절에서도 이렇게 검은색 부분, 빨간색 부분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 시대가 요시야의 시대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과 연결이 되고 있고, 또한 여기서 이만이라라는 것은요, 요 3절의 이만이라는 2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3절에서 보시면 지금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그 시대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뜻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것과 요 빨간색과 검은색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이
당시의 시대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레미야의 시대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그 마지막 죄가 가득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에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장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거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회개해라. 그 시대와 매우 밀접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당시의 시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 나의 현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국 중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정이든 삶의 터전이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큐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삶에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되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도 된 것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결국 이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비방하는 나의 안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겸손하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죠.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62년
영국 부잣집에서 태어난 귀족의 아들입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던 그 넉넉하던 이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이 분도 처음에는 주일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장성했던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 정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남 부러울 거 없는 것 같은 그 분이 무디의 전도 집회에 어떻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진짜 만나요. 그 전에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자 그대로 부귀, 명예, 영화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중국 선교사로 이분이 들어갑니다. 10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몸이 상합니다.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잘 요양하시면서 몸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다시 열심히 사역합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몸이 많이 상합니다. 병이 듭니다. 다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50이 훌쩍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 포스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원한다 라는 내용의 포스터였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고 나섭니다. 아니 지금 이제 나이도 중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 자기도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말립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원한다는데 이것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야겠다. 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스터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떤 희생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터드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전 존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희생하며 선교지의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스터드 선교사님을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인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스터드 선교사님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섬기며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19절, 그러니까 요
두 줄을 보시면 능력이라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말과 대조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로만 교만하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된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삶, 실제로 변화된 섬김과 희생의 인격,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말로만 떠들 때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하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울과 같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섬기시고, 내가 편한, 내가 사랑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안티와 같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속한 가정과 삶의 터전과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